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 살던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가 됐을까?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을 하면서 바로 틀림없이 바리새인이 됐을 거야.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원래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선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또 제 별명이 노예 가거나 하면은 선비 아닙니까?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 집안은 청풍김씨 양반 집안이다. 그러면서 항상 점잖게 몸가짐을 늘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늘 바르게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면서 자랄 때 나는 양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나의 명예를, 나의 디그니티를, 즉 품위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 명예나 나의 품위를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도 자체가 이렇게 딱 좀 굳어져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무리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자부심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언제까지 그런 자부심과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내가 자꾸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과연 몇 살 때까지 그런 명예와 품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주 잘 됐으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틀림없이 내 삶의 명예나 또 나의 존귀함이나 품이나 이런 거 내가 언제 그런 생각 했었느냐는 듯이 그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덧 보기에 추한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자부심이나 명예나 품위를 지키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착같이들 살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 안 믿거나 또는 목사가 안 됐으면, 특별히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제가 마음속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장로님께서도 LH 사건 기도에서 언급을 하시면서 참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도 그런 거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좋은 부동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명예와 그 품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목사된 것을 제 스스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의 옛사람이 많이 죽고 제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새 사람의 삶이 더욱더 활발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구원파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믿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구원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5년 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해드린 내용을 결론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첫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둘째,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셋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첫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생입니다. 구원이란 둘째,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영생입니다. 구원이란 셋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도가 중요한 겁니다. 축도에는 바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또한 축도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어야 산다입니다. 죽어야 산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세 번째 정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되질 않아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구원받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욱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약하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큰 충격에 빠져 당황하고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제일 놀란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팔을 붙들더니 항변을 했습니다. 22절 말씀 화면 보면서 화면에 있는 내용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여기 이 항변한다는 말은 질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리뷰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리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난하다, 질책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비난하면서 질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질책했습니다. 뭐라고 질책을 했습니까? 22절 나머지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은요,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곡한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지금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니, 죽으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막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조금 격한 표현을 사용을 하셨군요.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질책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교회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갑자기 이처럼 항변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그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살리는 영은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탄의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는다는 말만 듣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는다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도 하셨습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자동 카메라로는 그렇지 않지만 수동 카메라로 초점을 맞추면 뒤에 배경이 흐릿하게 나오죠. 수동 카메라로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은 희미하게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죽음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이 보이지 않으면 죽음만 보게 됩니다. 죽음만 보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나신다는 말은 듣지 않고 죽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너희도 죽어야 된다, 죽을 만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죽는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부정한다는 삶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성품의 옛사람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론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례까지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바로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속죄를 받았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나의 죄악된 사람은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른 겁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설명을 해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죽은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죽었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죽으니까 새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이 옛사람과 함께 매일 죽는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고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옛사람이 죽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옛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새 사람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지나서나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옛사람의 종노릇하면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으므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을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